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 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이 원래 그 누구의 후손입니까? 룻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였고 그 사사시대 초기에는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코 우호적인 지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지방에 갔다라는 것은 우호적이지 않은 적대적인 지방으로 이민을 간 거죠. 이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가서 우거하자라고 갔던 곳에서 거기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이민 간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갔는데 두 아들이 그 자손을 낳지도 못하고 두 아들이 또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 10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의 슬픔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서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나오미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들 입에 꽤나 오르락 내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나오미가 처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미래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생산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먹고 살 일이 절대적인 절박한 위기 가운데 지금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뒤에 남았더라. 이 말이 바로 이 나오미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덩그러니 이 나오미만 정말 적막강산 가운데 남겨진 그런 상황이라 이런 것이죠. 근데 6절을 보시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게 들려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올 때 그때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자기가 안간힘을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께 나와서 옷자락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인생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들림이 이 새벽 전화를 통해서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상 읽는 말씀이지만 매일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고 또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들림이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또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민감한 귀를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아오다라는 말이 계속 룻기 1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다. 이 돌아오다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회개하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돌아오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는 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결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이 잘못되었구나라고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있던 곳을 떠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있던 곳을 떠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있는 모압 땅, 나의 모압 땅이 있습니다. 내가 있던 곳, 관성이 있죠.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제가 이 나오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보다는 모압 땅에 있는 게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다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나오미한테는 훨씬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또 아는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고 여러 가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던 곳을 지금 나오미가 떠나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야 될 있던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유다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들 간의 교제의 자리, 봉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있던 곳을 떠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과부사정 과부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압 땅에 이민자로 왔잖아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 두 사람이 완전 이방인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냥
평생을 자기야 이제 나이가 들은 과부지만 두 젊은 과부가 평생 타향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이 나오미가 딱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자부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 너희가 각각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연이어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이 나오미가 입까지 맞춰줍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9절 후반절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며느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는 오르바와 룻을 말하는 거죠.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동을 주는 시어머니. 왜 감동이 됩니까? 이 나오미도 막막하죠.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두 자부에게 자유를 주고 있어요. 이 희생적 사랑이 이렇게 두 자부에게 큰 감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소리 높여 울 수 있을 만큼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동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누군가의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죠? 11절에 내 딸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들아. 1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딸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세요. 내 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딸들아. 참, 전 성경이 이렇게 작은 것이 발견될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흡족하고 좋습니다. 이 정말 real story. 이 나오미에겐 이 두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딸이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딸하고 며느리 다르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자녀들 결혼시키면. 이 나오미한테는 아들밖에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며느리가 정말 딸 같았을 것 같아요. 이 며느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겁니다. 딸들아 라고 말하면서 지금 계속 물어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설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와 지금 같이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나오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설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두 며느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고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내 이익을 변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설득하지 상대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미는 전심으로 며느리를 위해서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3절 끝을 보세요.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도 지금 사실은 나오미가 제일 불쌍하죠.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어요.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오미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 상처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어요. 이럴 때 자유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인생에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하면 자유함이 옵니다. 나오미가 지금 하기 어려운 선택이지만 바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르바는 상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딸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오르바처럼 선택하라고 아마 권면하게 될 것 같아요. 상식적인 선택이죠. 내 딸의 행복을 생각하면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르바 보고 돌아오라고 할 거야 아마. 그렇죠. 오르바는 상식적인 선택을 했고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명분도 있죠. 할 만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르바 보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못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데 상식적인 행동에 멈춘 거예요.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멍청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젊은 여자가 인생 다 어떻게 하려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근데 룻은 외형적으로는 비상식적인 선택인 것 같지만 이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선택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뒤를 보시면 15절 보세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내 동생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다시 나오미가 강권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이 오르바는 다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간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룻은 앞길이 하나도 보장이 안 됐지만 바른 선택을 해서 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고 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게 되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 바로 이 순간에 결정해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만나게 될 때 매 순간 이렇게 상식적인 선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도 중요한 결정에 임박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선택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선택을 이렇게 감행해 낼 때 이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But Ruth clung to he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르바는 입만 맞추고 돌아가는데 룻은 그 나오미에게 매달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매달린 것입니다. 붙쫓았더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완전히 붙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바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